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결정, 또 환경에 주어진 상황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싶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 또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약속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100% 그 약속에 딱 준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또 그것이 쉽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체득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그 내용이 사실 좀 막연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읽어보고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5절 또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5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무섭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의 내용과 8절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삭의 출생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출생 사건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의 실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의 또 아브라함의 실수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또 한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지 않고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문제라든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자기의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후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실수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아직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짝씩 의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저는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셨지만, 그러나 지금 100세가 될 때 2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지만 여전히 그 훈련 과정에서 많은 실수,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연단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21장 1절에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살펴가야 되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태도, 그런 삶의 내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저는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상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시간적인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패나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저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걸어갔던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우리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곧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태도, 그것이 곧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수할 수도 있었구나. 그가 그 과정 가운데는 실패할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큰 틀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고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넓게 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아들 이삭이 낳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원래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다음 년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또 사라도 그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 왜 웃니? 그러니까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 웃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웃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천사들이 와서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나에게 무슨 자녀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헛웃음,
비웃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헛웃음 정도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라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가가 여기에서 잠깐 비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미 경수는 끊어졌고 아이는 평생 동안 낳지 못했던 사라가 더군다나 경수가 끊어진 이때 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아들도 낳지 못했죠. 아이도 없었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당히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갔을 때 그 안에서 걸어갔을 때 비록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때로는 버겁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웃게 하시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순간순간에 실수하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들을 웃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웃게 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견디시고 또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약속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절망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태도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틀을 굳건하게 붙잡고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들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약속 안을 바라보고 약속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